까요? 여호와의 날의 세 가지 특징. 여호와의 날의 세 가지 특징. 자, 우리가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을 두 번째로 강의하고 있는데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언제냐 하면 남유다 왕국을 세 시기로 나누면 초기와 중기와 후기인데, 후기에 가장 위대한 왕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8살에 왕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개혁적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산 분이 아니고, 어려놓으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엄청난 악행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이 요아스의 어쩌면 이 어린 시절 요아스의 왕 시기에서도 초창기에 요시야, 죄송합니다. 우리 김성현 권사님이 요시야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간혹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말이 막 헷갈려요. 요아스 왕의 초창기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인가요? 이때는 이 요아스 왕이 요시야, 헷갈렸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총명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초창기에는 힘이 없으니 아버지가 악행을 저질렀고 아버지가 나라를 잘 못 다스리는 여파가 여전히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눈에 그걸 볼 때는 지금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의 삶도 없고 삶의 현장에서 공의의 삶도 없고 우상 숭배는 가득하고 여전히 이런 상태에서 이 스바냐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대로 살면 뭘 당한다? 심판당한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심판당하여 멸망당할 것을 미리 보고 지금 그 이야기와 함께 남유다 왕국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 너희들이 다시 신앙을 돌이켜라라고 편지를 써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스바냐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어쩌면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예언과 이 설교, 이 애쳤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힘을 얻어서 큰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훗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여하튼 아버지가 악행을 행하고 아버지 때에 충만했던 우상숭배,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수르만 멸망할 나라가 아니라 이 남유다 왕국도 멸망할 나라로 보였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편지 속에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이 그 시대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7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 여튼 신앙생활도 없고 삶도 없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라고 하는 내용을 1절부터 6절까지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멸절하는 날이 이제는 7절에 보면 가까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건 현실로는 시작되지 않느냐 했지만 예언적인 성격으로 심판 날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여호와의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징은, 성격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준비하고 구별하신 희생의 날. 준비하고 구별하신 희생의 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익숙한 예배, 제사를 이용하여 심판을 설명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원래 오늘 신약으로 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인데 이 날이 어떤 시기에는 뭐가 되냐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님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반적으로 만나러 오셨던 제사 예배의 형식을 학대하여 심판으로 이야기하는데,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제물이라고요? 너희들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늘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준비해 볼 필요 없어. 내가 이미 제물을 뭐 했다고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누구냐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러면 제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배의 3요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제주와 제물,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이 있는데, 이번에는 나라를 심판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제물로 하니까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데리고 온다고요? 외부에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가 청할 자들을 뭐 했다고요? 구별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침략하고 죽이는, 이게 제사장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청한다 그러니 뭐 잔치에 참여하는 걸로 이해하는데요. 뭐 잔치에 참여한 걸로 이해해도 좋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는 뭘 준비했느냐 하면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는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격 또는 하객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게 이방 나라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청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탐색하고 골라가지고 두 개 나라를 선택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저 비유가 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예배에서 제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생 제물로 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러냐면 희생의 날이라고 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두 가지를 준비하시는데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외부에 두 나라를 구별하여 청하였는데, 그러면 희생 제물이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8절과 9절입니다.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호와의 날은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청할 자를 구별하고 그리고 잡는 희생의 날이라는. 그래서 첫 번째가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 뭐라고요? 준비하고 구별하신 무슨 날이라고요? 희생의 날이라는 거예요. 희생의 날. 그런데 그 희생의 대상이 될 제물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인데 특별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 오늘 본문에 그 제물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종류가 나오면 6종류가 나오는데, 그 6종류를 제가 좀 2개씩 묶어가지고 4종류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첫 번째 대지에서 3종류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희생 제물이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방백과 왕자들입니다. 2개인데 하나를 묶어 놓은 거예요. 방백과 왕자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심판의 책임. 너희들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될 이유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지도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설명하면 오래 가니까 일단 건너뛰읍시다. 이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두 번째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신앙의 혼합주의, 세속주의를 입은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세속의 옷을 입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은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턱을 뛰어넘다.
자, 이방인의 옷을 입은 건 이방인들의 가치관 문화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은 예전에 오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에게 우상에 예배 드릴 때 그 옷을 입고 간 사람들이 그 옷 벗지 않고 그대로 누구한테도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노래는 현대에도 저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어떤 이방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냐면 문턱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문턱을 밟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어르신들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뭐 아파트 전부 문턱 어떻게 했어요? 없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집마다 다 뭐가 있어요? 문턱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애들 보고 밟지 말라고, 그거 밟으면 큰일 난다고, 뭐 병도 걸리고 뭐 어떻게 된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건 알고 보면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민속 문화의 어떤 그 금기는, 그 터부 금기는 의미가 다 있어요. 까집어 보면 그걸 미신적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 일을 통하여, 금기를 통하여 자녀들을, 자식들을, 가족들을 뭐 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느냐면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넣느냐 하면 조금 뭐 이상한 이단적인 요소, 귀신적인 요소 이런 걸 섞어 놓으니까 우리 눈에는 그게 자꾸 그런 것만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건 안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문턱이 있었는데 이 문턱을 밟고 넘어가지 않는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문턱을 밟는 문화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문턱을 밟지 않고 뛰어넘는 사람은 누구의 문화냐면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인 거예요. 이 문화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여러분 베셋메스로 가는 암소의 이야기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아들이 법궤를 전쟁에 메고 나가면 이길까에 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자기 신에게 노획물로 이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첫째 날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 이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우연이겠지. 균형이 안 맞아서 넘어졌겠지. 그래서 다시 채워놨어요. 둘째 날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들 신에 문안하려고 갔는데, 이번에는 목이 떨어져 있고 팔다리가 떨어져 있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문지방에, 문턱에 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들의 전쟁에서 다곤 신이 하나님께 져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문턱에 걸려 잡혀서 죽었다고 누가 생각하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나요. 거기 문턱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가 무서워갖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법궤에, 우리로 치면 그냥 죽임을 당했다라고 누가 이해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화가 가나안 지역에 전부 통용되었고, 절대 뭐 밟으면 안 된다? 문턱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문턱을 뭐 한다고요? 뛰어넘는 문화가 생겼는데, 이 문화를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문화를 따라하는 것이 무슨 죄냐 그렇지만, 그 속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속에 신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저게 신앙의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세속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희생 제물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이건 완전한 우상숭배자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과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은 혼합주의로, 뭐 때로는 하나님 섬기고 때로는 뭐 이러고 모르고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거라고 한다면, 세 번째 나오는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일 때, 저 주인이 누구냐? 우상인 거예요.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헌금 드리고 우상에게 뭘 하기 위하여 모든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모았느냐 하면 포악과 거짓으로 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은 내가 희생 제물로 삼겠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내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이들을 희생 제물로 잡아서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들을 구별하여 희생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날 이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나는 저기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혼합주의에 빠지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못 감당하면 우리도 그 재물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거 하나만 믿지 말고 내 삶에 내가 책임을 지는 지도자로서의 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무슨 특징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울음소리가 가득한 애통의 날. 울음소리가 가득한 애통의 날. 자, 희생의 날, 희생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울음소리,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울음소리, 곡소리가 나기 위한 아까 그 구별하여 초청한 사람, 그 사람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수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희생 제물을 잡는 것 같은 제사의 역할과 같은 침략 행위를 하는데, 이들이 어디로 쳐들어왔을까요? 바벨론에 쳐들어온 통로를, 방향을 설명해 주는 것이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세 가지 소리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 소리. 첫 번째는 무슨 소리예요? 부르짖는 소리. 두 번째는 무슨 소리예요? 울음소리. 세 번째는 무슨 소리예요? 무너지는 소리. 여러분, 저 부러지는 소리를 기도라고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 기도가 아니고 비명이에요. 비명. 네, 비명이에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문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어문이 어떤 문이냐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작은 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이 어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은 문이, 작은 문이 있고 큰 문들이 있어요. 큰 문은 다맥색 문, 미문 이런 식으로 큰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큰 문이 있는가 하면 큰 문과 큰 문 사이에 또 무슨 문들이 있냐면 작은 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큰 문 사이에 있는 문 하나가 무슨 문이냐면 어문인 거예요. 왜 어문일까요? 생선 장수들이 드나드는 문, 생선을 파는 상인들이 드나드는 문이 무슨 문이에요? 어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읍이란 말이에요. 동서남쪽은 가파른 절벽이에요. 지금은 도시가 개발돼서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에 여부스라고 하는 성인이 이게 다윗이 점령을 못 하잖아요. 점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북쪽만 산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경계를 가득 세우면 남쪽, 서쪽, 동쪽에서는 침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 어디를 가느냐 하면 수로를 발견하고, 물을 끌어올리는 수로가 있는 걸 발견하고 수로로 게릴라를 보내서 나중에 그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여러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역사에 점령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벨론에게 점령된 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점령이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바벨론이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을 사실은 점령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무너뜨리는 통로가, 문이 어디로 사용됐느냐 하면 어문이 사용된 거예요. 어문. 생선 장사로 가장해서 군사들을 들여보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하튼 정확하게 기록은 없지만 어문을 통해서 이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구역도 역시 이 어문 근처에 있는 제2구역이 어떤 구역이냐 하면 북쪽 낮은 구렁지대에 어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큰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시장을 제2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남대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동대문 시장이 있는데 저 어문 옆에 무슨 시장 하나가 있느냐 하면 우리로 치면 남대문 시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여튼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제2구역인 거예요. 나중에 11절에 보면 막대스 주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저 어문이 동대문이라고 한다, 남대문이라고 한다면 저 막대스는 어디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2구역이 남대문이라고 한다면 막대스는 동대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하튼 지금 중심 단지에 신시가지가 만들어져서 상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특별히 저 제2구역은 어문에 가까이 있어서 어문을 통하여 바벨론의 군사가 들어오자마자 어문에서는 부러지는 소리, 그냥 갑자기 당하다 보니까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요. 이들이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신시가지를 통과하여 우리로 치면 남대문 시장을 막 휩쓸어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요? 울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산들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요?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작은 산이 어디냐 하면 북쪽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성지순례를 가면 감난산 전망대에서 탁 내려다보면 한가운데 황금돔이 있어요. 황금돔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쪽에 저 북쪽이 어디냐면 저기 지금 어문 뭐 제2구역 막 이런 데 해당되는 거예요. 저기 작은 산들이라고 해당되는 저 부분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다윗 왕궁이 건설되어 있는 나저막한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옛날에는 모리아 산이라고 불렀던 산이 저 작은 산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문을 통과해서 시장을 휩쓸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군사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 왕궁을 가서 성전과 왕궁을 다 뭐 해버린 거예요?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무슨 소리가 나냐면 울음 소리가 나고, 무슨 소리가 났어요? 무너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럼 북쪽을 중심으로 북쪽에 모여있는 어문, 그 다음에 제2구역 작은 산들에 있는 왕궁과 그 다음에 뭘 쓰러뜨리느냐면 성전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부지대로, 예루살렘 성의 중부지대로 쭉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뭐가 나올까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여기가 이제 바자르라고 하는 시장, 아랍 말로 바자르 하면 이게 큰, 우리로 치면 시장인 거예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갈 때 여기를 초막절이라서 문을 다 닫아갖고 구경을 사실은 못했는데, 이 바자르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냐, 막대스인 거예요. 아까 남대문이 제2구역에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동대문이 조금 더 밑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그 시장에 군인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시장을 다 어떻게 해버리냐,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 시장이 막대서 주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상인조합을 막 하고 거기서 막 장사하던 사람들인데, 저기 보십시오.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뭐 했다고요? 패망했다. 좀 갑자기 왜 가나안 백성이 패망했다 그럴까? 이스라엘 나라고 예루살렘인데, 근데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각주가 달려있는데 뭐라고 달려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외국인들하고 주로 거래하는 시장이 저긴 거예요. 무역업 수출하는 시장이 저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명동에 가면 화장품 가게에, 여러분 화장품 가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인이지만 중국인들 오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중국 말 잘하는 사람을 쓰든지 아니면 중국 교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갖고 그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저 막대서 주민들이 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굴 고용했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고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고용해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은금을 거래했을 뿐만 아니라 저 은금을 거래한다라고 하면 한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전상들이 있었고 뭐 이런 무역들을 했는데 여기를 휩쓸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금이 있다 그랬는데 성전 금 다 가져가고 백돌도 다 집어 금 다 찾아왔는데, 굶주린 이 바벨론 백성들이 또 어디에 금이 있어요? 금은 없지만 어디 가면 은이 있다고요? 막대스 시장에 가면 뭐가 있다?
언이 있다. 그래서 우르르 쳐들어가고 중심부에 있는 저 막대서 시장을 뒤집어 엎고 저기 있는 언들을 다 빼앗아가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를 주고 고용하고 자기는 뒤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와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황폐화되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수 주민들이 땅을 치며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 이익의 터전이 사라졌을 때 그 이익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우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요, 부러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 없어요. 그래서 아까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따르는 자도 없고 배반하고 뭐 하지도 않고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이유예요.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심판해보니까 그때서라도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래야 되는데 울기는 울어. 근데 뭐 때문에 울어요? 재물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이익이 사라져서 우는 거예요. 부러지기는 부러지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하는 소리는 아니고, 막 부러지기는 부러지는데 울기는 웃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죄악을 가지고 회개하는 눈물은 하나도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심판을 받았는지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소리, 찬양과 기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긍휼을 읽고 심판을 피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는 날.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는 날.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뭐 경상도 말로 한 사람이 친구한테 죽으면서 칼로 갖고 막 찔러 죽이니까 죽어가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경상도 말로 많이 묻다 아이가 그러잖아.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나 이미 죽을 지경이니까 야 그렇게 잔혹하게 나를 칼로 갖고 찔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뭐 희생 제물로 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희생 제물을 삼을 때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문을 통하여 바벨론 군대가 어문을 통하여 제2구역을 통하여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성전과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갔는데, 여러분 이 왕궁에 왕자들이 있어요. 방백들이 있었어요. 아까 희생 제물의 첫 번째 사람, 성전에 누가 있었어요? 성전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아하스 왕 때 이미 이 성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요시아 왕 앞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저 아수르에 가갖고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한테 꼭 빠져가지고 뭘 가지고 오느냐, 우상을 갖고 와요. 그래서 성전에 뭘 세우느냐 하면 우상을 세워요.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두 개 종교가 같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작은 산에 가고 성전과 왕궁을 무너뜨릴 때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희생 제물로. 아까 제가 희생 제물이 될 대상자들을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정도 했으면 심판 어느 정도 했잖아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죠. 왕궁에 있는 사람들 죽었죠. 시장 휩쓸고 지나갔죠. 심지어 저 위에 있는 제2구역에 있는 시장뿐만 아니라 중심부에 있는 막대서 주민들이 가난하고 있는 시장, 국제적인 시장까지 다 휩쓸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 그만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크게 카테고리로 아까 희생 제물이 될 사람들 제가 방백과 왕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방인 옷을 입은 사람하고 문턱을 뛰어넘는 사람, 그죠? 벌써 두 개씩 네 개였잖아요.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였지만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다 까먹었습니까?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거짓과 포악으로
새로운 주인 집을 채우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와 7번째 해당되는 게 저 12절에 나오는데 저건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뭐 앉아 있는 사람? 가라앉아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술을 보면, 술을 담고 나면 술 찌꺼기는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술은 따라 먹잖아요. 건져 먹잖아요. 그러면 찌꺼기는 술이 남아 있는 한 또 부어 놓으면 찌꺼기는 가라앉아 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숨어서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론 뭐 다 뒤집어서 엎어 먹는 사람은 보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술덩이에 술이 있을 경우에 그 찌꺼기는 가라앉아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저건 숨었는데 육체적으로는 숨었지만 영적으로는 숨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는 신앙인. 오늘날의 이야기하면 그 시대의 얘기로는 저런 바벨론이 쳐들어가고 모든 사람을 죽일 때 술 찌꺼기처럼 어디에 숨어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등불로 두루 찾아서 뭐 했다고요?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저 술 찌꺼기 같은 저 의미 속에 바벨론의 심판을 피해가지고 막 숨어 있는 사람도 바벨론 사람들이 다 찾아갖고 뭐 했다고요? 보냈다는 말이 뭘까요?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술 찌꺼기 같이 숨어 있었던 사람들을 왜 찾아서 죽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저 사라고 적혀져 있는 저기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술 찌꺼기 같이 숨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들 신앙과 자기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뭐도 안 내린다고요? 복도 안 내리고 뭐도 안 내려요? 화도 안 내려요. 그 하나님 왜 필요해? 왜 믿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시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명목상 유대인, 명목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침공 때는 숨어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도 평상시에 사실은 어떤 신앙생활이었다고요? 숨어 있는 신앙,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교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그분은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필요하면 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알고 보면 영적인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복을 안 받아도 되고요. 복 안 주는 대신에 나한테 뭐도 끼치지 말라고요? 화도 끼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인생은 누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저런 인간은 하나님께서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등불로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 심판 날에 우리 주님의 성령의 등불이 밝혀지면 보이지 않는 거 다 보입니다. 숨어 있는 거 다 보이고요. 드러나지 않는 신앙 다 보일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여전히 동일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사실은 7절에 있습니다. 7절.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날에 희생 제물이 되지 않고 심판을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7절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벌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스바냐서의 또는 하박국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저기 잠잠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절히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잠잠해라. 잠잠하면 이 심판 피해간다. 그래서 잠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다 하나님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심판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지만 저기 잠잠이라고 하는 의미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가 들어있는 단어가 잠잠입니다.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세 가지 여호와의 날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하면 최후 심판날에 내 존재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잠잠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근데 내 자아가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음, 이게 잠잠과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희생제물로, 죽어야 될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일찍 죽으면 돼요. 생을 마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그게 잠잠이에요.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다는 의미가 잠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게 잠잠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잠은 두 번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잠잠인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기다리는 잠잠. 이게 두 번째,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울기는 울고 소리는 지르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하면 되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찬송이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러분,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며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잠잠해지려면, 잠잠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면 되느냐면 주만 의지하고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잠잠인 겁니다. 여러분, 등불로 밝혀서 숨어있는 사람 찾아냈어요. 찾아냈어요. 근데 그 찾아냈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찾아낸데도 불구하고 생명 구원받기를 갈구하는 자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까요? 안 베풀어 주실까요?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도 필요 없고요, 복도 필요 없고 화도 필요 없고,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삽니다? 내 힘으로 삽니다. 이게 등불로 찾아내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사느냐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구하면 그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삶임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죽은 거룩한 제물이 먼저 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 될 뿐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날의 세 가지 특징. 여호와의 날의 세 가지 특징. 준비하고 구별하신 희생의 날. 준비하고 구별하신 희생의 날. 울음소리가 가득한 애통의 날. 울음소리가 가득한 애통의 날.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는 날.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는 날. 기도하겠습니다.